감사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우리 교회 메시지는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왜냐? 유목사님이 짧게 했어요. 이강 메시지를 왜 짧게 했느냐면요, 빨리 마치고 KTX 타야 되기 때문에. 밤에 지금 올라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일 3강을 서울서 하시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에게 교환을 다 나누어 들었습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영혼의 응답을 맛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24, 25 영혼은 계속되는 겁니다. 앞에 24, 25가 있기 때문에 영혼이 체험이 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건데 드디어 본격적으로 영혼의 부분이 우리에게 확인되는 그런 시간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들에 여러분들이 좀 친해지려고 여러분이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계복음화 역사는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인 역사니까 당연히 절대적인 용어가 나옵니다. 절대 목표, 절대 방법, 절대 이유, 24, 25, 영원, 재창조 당연한 겁니다. 그 갈릴리 아까 보니까 우리 홍정숙 장모님 그 포럼에 보니까 갈감마 일어났더라고요. 얼마나 갈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을 기도했는지 갈감마 이렇게 아무도 못 알아듣는 말입니다. 이런 말에 우리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우리 체질이 안 맞아요. 그게 정상인데 우리가 그쪽을 맞춰야 됩니다. 이 표는요, 반드시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야만 이 죽어가는 재앙 세상 현장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선배들이 이 영혼의 축복을 누렸어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이. 에베소 2장 7절에 보면은 영세 무궁한 응답이 있기를 바란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요셉이 총리로 있으면서 받은 응답은 모세가 성경을 기록하는 그 시대까지도 요셉에 받은 응답이 계속 몇백 년 지났는데 이어져 왔다. 사실상 지금까지도 그때 당시의 제도나 법률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골격을 그대로 그때 받은 응답이 이어져 오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이 아벨의 응답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잠깐 그냥 언약 붙잡고 피제사 한번 했는데 그게 무슨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겠나 싶지만 피제사하고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도 말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영원한 응답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사실상 스데반으로 일로 일어난 환란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져 가고 복음 전하는 역사가 이어져서 여기까지 왔고 우리도 그 영향 속에서 계속 237까지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받은 응답은 영원한 응답입니다.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이 필요한 응답이고 나한테 익숙하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은 믿고 마음에 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영혼의 응답 이전에 우리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24. 오직의 24 캠프를 누리는 교회입니다. 이제는 캠프를 누리는 교회로 올라서야 돼요.
왜 그러냐면 모든 곳에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역사가 모든 현장에 있어요. 요거를 박살내는 내용이 사도행전 1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박살내는 게 사도행전 1장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죠, 여러분. 다 내려놓고 오직 날마다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이 오직의 키가 뭐냐면요, 이 잘못된 것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히 안다면 내 계획이 불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감남원을 누리는 응답을 받습니다. 1장 1절 각인, 1장 3절 뿌리, 1장 8절 체질 그러는데요, 세 가지 외우지 말고 각인만 하면 돼요. 각인만 되면 우리는 각인만 하면 돼요. 묵상하고 은혜 받고 고백하고 기도하면 각인되잖아요. 그럼 뿌리는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체질되는 것도 자동적으로 받는 응답이다. 그래서 이것이 확실해지는 게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입니다. 확실해질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오로지 흔들리지 않는 언약 딱 붙잡고 있을 때 거기 성령이 역사하셔서 집중하게 하십니다. 집중은요, 내 마음에 확신이 있을 때 집중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확신이 오고 미션이 회복되고 기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사도행전 2장 응답을 받습니다. 거기는 성령의 실제 임재 역사가 나타나면서 삶 흐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말씀이 나타난 정도가 아니요, 말씀 지속. 기도가 되는 정도가 아니요, 기도 지속. 전도되는 정도가 아니고 전도 지속. 이때부터 왜요? 성령의 역사로. 두 번째로 오직 24 캠프 누리는 교회가 되어지니까 유일성 25 캠프 누리는 교회 응답을 우리가 받습니다. 왜 이게 필요한지 아세요? 창세기 3장 오직 24 이 부분을 체험하고 딱 쳐다보면요, 6장이 그 위에 보입니다. 창세기 6장 4절에서 네피림, 전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자랑하는 것들이 전부 네피림. 이걸 모르면 하나님의 사람이 덩달아서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성 25 캠프가 뭐냐?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47절. 오늘도 유 목사님 메시지 속에서도 사도행전 2장이 언급이 됐죠. 이 부분은 딱 성경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의 실제 응답을 5시간표, 5 능력,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실제 체험하면서 이걸 그대로 소중하게 체험한 거를 이렇게 영상이나 자료로 쫙 담아서 5천 종족에게 보여줘야 돼요. 너희들도 이대로 응답받는다. 우리도 성경만 믿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했더니 237 사람 만나는 응답이 나타났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3천 제자 만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우리의 업에, 학업, 직업 속에 오직 발견하는 캠프 응답이 온다. 거기는 반드시 보좌 축복 9가지가 함께한다. 벌써 2대지 지났어요. 3대지 재창조 영원의
캠프, 누리는 교회. 이거는 도전입니다. 오늘도 유 목사님이 뭐 한국 사람 못 기다린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이 못 기다리는 부분이 있기는 있죠. 왜냐? 한국 사람이 잘하는 게 뭐냐? 바꿔. 너무 잘해요. 노래도 있잖아요. 바꿔. 안 바꾸고는 못 견디는 피가 흐르는 민족입니다. 확실해요. 미국에 저보다도 늦게 간 형님이 미국에 살다가 이번에 한국 나왔는데 오랜만에 왔는데 너무 달라졌대요. 그래서 한국 와야 되겠다 하더니 다시 미국에 돌아가가지고 아무 소식이 없어요. 거꾸로 한국에 있다가 미국 가보면요, 어찌 그리 변화가 없는지 옛날 그대로예요. 간판도 길도 그래요. 서서히 변하겠지만은 한국은 빨리 바꾸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쓰시는 역사가 여기서 시작이 돼요. 얼굴 색깔도 중간이고 혀 사이즈도 중간이고 너무 길거나 짧지도 않아요. 일본 사람은 짧잖아요. 그러니까 발음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계절도 사계절이 다 있어요. 여름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프리카 가도 아무 문제 없어. 겨울을 경험했기 때문에 북쪽, 남극 다 가도 문제가 없어. 봄, 가을을 경험했기 때문에 날씨 좋은데 다 가도 우리는 옷이 다 있어요. 입을 옷이.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재창조 영혼의 캠프 누리는 이제는 이 도전입니다. 25는 기다림이고 영혼은 도전이요. 뭘 도전해야 돼요? 현장을 딱 보니까 성공했다고 크게 소리치는데 무너질 바벨탑. 창세기 11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하나님은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무너뜨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 영혼의 응답은 어디에서부터 출발되느냐 하면 사도행전 3장입니다, 여러분. 재창조 응답이 사도행전 3장에서 출발돼요. 자, 24 오직의 응답은 1장. 25 유일성의 응답은 2장에 있고요. 그리고 재창조 영혼의 응답은 3장, 4장, 5장 계속됩니다.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예수 복음 듣고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재창조. 그 사건은 영원히 계속 복음이 전달되는 곳마다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 절대 가능의 응답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절대 유일성 응답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중직자 응답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영혼의 응답의 필수 중요한 현장이 중직자 현장입니다. 그게 아까 유 목사님이 또 언급했죠. 사마리아. 아무도 안 가는 사마리아. 아무도 안 받아주는 사마리아. 중직자가 가서 그 사마리아를 변화시켰어요. 9장에도 중직자들이 전 현장에 장악을 하는 지역 장악과 중직자 응답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237 나라와 렘넌트 응답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성교문이죠. 이 부분이 우리가 새해에 붙잡고 나아갈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시대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역자, 중직자, 렘넌트. 시대마다 여러분 보시면 교역자 혼자서 목이 턱절하고 복음을 외친 시절이 있었고,
교역자는 타락해가지고 다 이상하게 돼버렸고 정신이 완전히 돌아버렸고 순수한 중직자 몇 명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종교개혁하는 일에 주동하는 역사가 있었던 적이 있고 어른들은 다 무너진 가운데서 아이들이 일어나가지고 시대를 바꾸는 일이 있었지만 이 세 그룹이 동시에 합쳐진 적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교역자, 중직자, 렘넌트가 같은 메시지를 듣고 같은 기도를 하고 같은 응답 받는다. 이건 보통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강단, 복음, 순수 원색 복음만 계속 선포되는 교역자 중심의 강단 흐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중직자님들이 현장에서 지역을 살리고 장악하는 그 응답이 본격화될 것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렘넌트 사역이 10대 뉴스에서도 봤겠지만 우리 교회는요 더욱더 렘넌트 사역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제 머릿속에 내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주실 응답을 저는 이미 받았습니다. 뭐요? 좀 내놔보시오. 내놔봐야 몰라요. 오늘 메시지 이야기했잖아요. 미리 말하면은 모른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새해가 너무너무 축복된 해가 되겠구나. 2023년도하고 비교해 본다면 한 10배 이상은 축복된 시간이 되겠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호흡 많이 하시고 내년 연말까지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전국 가는 건 좋지만 그래도 할 일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제대로 된 전도운동 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다민족 멤버들이 지금 케냐에서도 오시고 탄자니아에도 오신 우리도 이제 그 가서 같이 문 열고 하는 일들을 할 겁니다. 아마 내년에는 렘넌트들이 해외로 좀 나가는 일을 준비할 겁니다. 그런 줄 알고 지금부터 기도하고 흐름을 잘 타는 렘넌트들만 뽑아가지고 해외로 데리고 가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가면 타락할 가능성이 많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내년도에 굉장히 역동적이면서 여러분들이 야 예수 믿는 게 진짜 이렇게 귀한 거구나. 아우 그래 온빛교회 온통 막 빛이 나는 교회로 자다가 생각해도 감사가 나오는 교회로 그런 응답 받는 내년도 한 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합시다.